오늘이 본보상에서 천일 동안 하옴 기도를 개석했던 해양날이라고 해서 이제 법회가 이제 열렸는데, 본보사 이 사찰이 이름의 현판은 선찰대본산이라고 표시되고 있는데, 정권 당시에는 의상대사가 이 금정산 상복에서 하엄경을 독송함으로써 그때 당시 신라 때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국난을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어서 나라 왕이 근심을 하던 중에 꿈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면서 북쪽의 태백산에 가면 의상대사라고 하는 도승이 계시는데 그 일을 초청해서 모셨다가 남쪽의 명상, 그때 소는 경주이기 때문에 금정산이 남쪽이거든. 그때는 금정산이라고 이름이 짓기 전이었죠. 근데 거기서 의상대사는 하엄경을 전공하신 스님이다. 그에게 하엄경을 독송하게 되면 그 하엄신종이 전체 출연해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난을 무난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내 꿈의 현몽을 얻었어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의상대사에게 그런 말씀 드리니까 의상대사께서 K 성락하시고 금정산 상봉에서 하엄경을 독경하니 일본 군인들이 군사들이 눈에는 금정산 전체가 하엄 신장이 요새 같은 완전 무장해가지고 확 찼다. 그러니 일본 군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전쟁도 못하고 도망갔답니다. 이제 그런 역사적으로 실제 있던 일이고 기록도 있고, 그래서 나라 왕이 이 어려운 국난을 구제해 줬다 해서 그 감사의 그 보답으로 이 보모사 이 절이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보모사라고 하는 또 금정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름이 금정사죠. 산꼭대기 돌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 물빛이 금빛과 같았다. 금빛이라. 그래서 금정, 산, 보모사라 하는 거는 그 금빛 물 속에 봄천의 하늘도 여러 불교 경제로 무슨 천 이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봄천의 고기가 그 금빛 물 속에서 헤엄치고 놀았다고 해서 이름이 보모사라고 한 겁니다. 그게 보모사 하엄도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그 소리 들어보면 의심이 많이 난다 이래. 정말로 우물에 물빛이 금빛이고 봄천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근데 그 봄천에 고기가 우물에서 헤엄치고 놀았느냐 이라.
그때 등산객도 그렇고 우리도 승려들도 그래요. 온 금정산에 돌아다니면서 돌이 워낙 많아요. 또 물 고인 것도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어떤 곳이 금정인지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신라 때 그때 범버가 헤엄쳤던 곳 사진을 찍었다고 모르지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금정도 그렇고 범버. 근데 요거를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은 금정도 봤고 범버도 봤다 이래. 그 왜 그러냐? 예,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저에게 질문했어요. 범버사가 하엄사찰이고 하엄경 우상대사가 하엄종의 스님인데 그때 왜 그 선찰대본산이라고 하고 하엄찰대본산이라고 안 하고 선찰대본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납니다.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느냐면 그 전에 법상에 법문할 때 그 종사께서 오유일권경 하에 나에게 한 권의 경책이 있다 이래. 그러니까 이 책은 불인지 묵성 종이나 목으로서 된 책이 아니다 이래. 보통 우리가 경이라고 하면 책자를 말하거든. 책자는 첫째 종이다가 목으로서 글씨로 쓴 거, 하엄경, 법화경, 기신론, 금강경 할 것도 없이 전부 그렇잖아요. 근데 이 경은 종이로나 목으로 된 그 경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펼쳐봐도 전개 무일자라 펼쳐봐도 글자 한 개도 없어요. 그렇지만 상방대광 항상 빛을 놓고 있다. 이것이 진짜 경전입니다. 우리는 하엄경이라고 하니까 요시 아무하사 오니 일시에 뭐 어떻게 그것도 없어 아닙니다. 근데 우상대사가 금정산 꼭대기에서 책 갖다는 거 펼쳐본 겁니까? 아닙니다. 하엄이라는 뜻이 빛날 화자, 엄자가 엄숙하다. 글자대로 새기면 그렇거든. 화자가 꽃이다 이 말입니다. 꽃과 같이 빛나게 자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의 세계로 통틀어서 하엄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 이제 깨닫지 못한 우리 범부들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볼 때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온갖 두두 물들이 있어요. 그 물건 그 보면 어떤 건 아름답고 깨끗하고 어떤 거 더럽고 뭐 추하기도 하고 온갖 또 어려움으로 투성이지만 깨달음의 세계로 볼 때 그게 전체 진리요 도요 그 그대로가 꽃과 같이 아름답다고 바뀌는 겁니다. 하엄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마음으로서 볼 때 이 세계가 화합니다. 하엄 자음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 한자 읽어본 것은 그 하엄경 읽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진리라 하는 거로 물건이 아니고 물체가 아니다. 물체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 형태도 없는 진리를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반 사람은 눈으로 봐야 되고 또 소리를 들어야 되고 소리도 아니고
물건 아닌 진리를 아무 표시 없이 소리도 없으며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가누지도 못하고 어떻게 마음을 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무슨 물건이 있는 줄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한 권의 책이 있는데 하니까 보다 오늘 선사께서 무슨 책으로 가져오셨는고? 그렇죠? 하음경 같으면 그 하음경 80권 숫자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런 책을 법상에 책 한 권도 없는데 어디다가 가져오셨는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래. 그래서 이 책은 종이나 목으로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뭐 종이나 목으로서 된 것이 아니라면 요새 같은 플라스틱으로 철판, 컴퓨터 그런 거로 된 거. 요새 사람 그런 생각하겠죠. 아이다야. 종이나 목으로서 된 경이 아니기 때문에 펴봐도 한 개도 없지만은 항상 빛으로 녹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무엇으로 가르친 것이었어요. 그게 진리요 도다이라. 진리요 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그렇죠. 손찰 때 본상. 손찰이라고 이 손이라는 말이 속과에도 그렇고 절집에도 말할 것도 없고 불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손이라 굉장히 매력적으로 손 차로 마시면서 차와 손이 둘이 아니다. 노래 부르면서 손과 노래가 둘이 아니다. 춤을 추면서도 손과 둘이 아니다. 모든 것이 손과 둘이 아니다 하고 주장하고 손에 대한 그 매력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그 손 자체가 무엇을 손이라고 하느냐 이래. 그렇죠. 손과 둘이 아니라고 한다. 모든 것이 손과 둘이 아니라고 하거든. 그 손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2조 때 서산대사께서 거기에 대해서 성가고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선시 불심이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시 불소리로다.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불심,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뭐냐.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이라 하면 우리는 나는 중생이고 탁자 모시노 과거 모든 부처님이랄지 소가모니 문수보살 가론보살 그런 위대한 성인의 마음이라고 어쩌면 또 생각이 또 오른다 그래. 그것이 아니다. 불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누구든지 말이야. 자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미물 곤충까지도 일체 중생이라고 있어요. 모든 사람마다 갖추어 있는 누구에게 있다 이래. 갖추어 있는 원래심, 본래의 마음이다.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원래 마음으로 깨친 것이고 그 원래 마음은 우리에게 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다. 잃어버리고 있다고 했을 때 도망간 건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자기 가슴 속에, 자기 품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속에 있는 걸 느끼지 못하고
진리다, 도다 하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찾으러 헤매고 있답니다. 그런 거로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마음을 돌이켜서 진리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뿐이고 진리니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스스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 심을 가리킨 것이다. 그 원래 심으로 돌아가려면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바깥으로 발산하지 말고 돌이켜서 요새 같은 뭐 차다가 유턴한 다음에 돌이켜보라 이래. 돌이켜보면 바깥 상대하고 있던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원래 심에 돌아가도록 가르친 것이 부처님의 말씀 교다이래. 그러니 자기의 원래 심으로 돌아볼 때 그때 바깥의 색, 성, 미, 촉, 주위 환경의 모든 것이 우리가 보내고 생사의 우물로 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바란 빛으로 보고 있으니 두두물물이 진리 아닌 것이 없고 도 아닌 것이 없고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이래. 일심이 청정하며 한 마음이 깨끗하며 세계가 같이 따라 깨끗해지고 그 한 마음이 더러워지며 세계도 따라서 더러워진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세계가 둘이 아니라 우리가 사바세계 고통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바세계 고통의 세계가 요새 따로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청룡의 불국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병들으며 모든 것이 보고 듣고 생활하는 것이 짜증스럽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기 시작했다. 이럴 때 자기 마음이 병든 것이 원인인지 모르고 세계가 나빠서 세계가 들어와서 환경에 좋지 못해서 내가 병들어 있다고 해서 바깥 환경을 고치려고 하고 있다 이라. 그 바깥 환경 고치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동해봐야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어때 세계가 깨끗해질 수 없다. 그랬던 것이 한 생각 돌이켜서 자기 마음의 병이랄지 그 더러웠던 걸 돌아볼 깨끗해지니까 그렇게 바깥에 원수같이 보고 있던 더러운 세계가 하루아침에 꼭 다 같이 아름다이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며 따라서 국토가 깨끗해지고 마음이 물들며 따라서 세계도 물들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화엄세계라고 하는 건 깨끗한 깨달음의 마음으로 볼 때 이 세계가 두두물물입니다. 전체가 빛이 난다. 그 전에 돌아가신 동산스님께서 그때 우리가 나이 이제 20살, 1살 요때입니다. 그때 그 동산스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여행하면서 가면서 갑자기 뭐 놀라듯이 와 깨끗하다 빛이 난다 하기를 그것도 우리는 노장님께서 뭐가 빛이 난다고 그러는가 싶어서 우리 그 내용 모르죠. 그때 우리를 쳐다보면서 와 빛이 난다 빛이 난다 그때는 몰랐죠. 조금 생각해 보니 자기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벌써 이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물체가 보면 물체인 줄 알고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죠. 냄새가 나면 냄새인 줄 알잖아요. 아는 놈 이 자체가 마음이다. 그것이 각자였어요. 그러니까 바깥의 모든 물체랄지 환경을 알게 되면, 의식하게 되면 좋다, 나쁘다, 좋은 거는 가지고 싶고 나쁜 거는 버리고 싶은 지사 분별심이 있어요.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다 이라. 그래서 그 구름과 같이 구름 속에 있으면 구름 위에 푸른 하늘 그 위에 햇빛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답답한 구름 속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암흑색이다 이래. 네. 그런데 그것이 깨닫지 못한 일반 사람들의 마음의 심정이거든. 네, 깨닫고 마음 수행해서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던 모두 번외망상이라 구름이 다 헤쳐 보이죠. 푸른 하늘, 햇빛 보면 자기 얼굴에 빛을 걸려요. 이제 그런 밝은 눈으로 볼 때 이때까지 더럽고 사바세계 오탁 악세라고 보고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별하고 꽃같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다. 그것이 하음세계다입니다. 근데 우리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지금에 가만 생각, 노장님께서 수행을 하시니까 그렇게 밝은 세계로 자기 감수 느끼고 수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로 들어본 너희들은 어떻나? 그 우리 보고 경제하는 소리 아니었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 살아보면 사람도 상대가 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겁고 고통 없이 괴로움 없이 편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일상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인간은 사바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바세계라는 뜻이 모든 것이 참고 견뎌야 살 수 있다. 뜻대로 안 되잖아요. 뜻대로 안 된다, 화가 난다고 해서 어디 충돌해봐요. 어디 무슨 해결이 됩니까? 또 요새 뭐 텔레비라든지 뉴스 보면 남을 죽이고 자살해 죽고 뭐 아이들은 뭐 또들이 패기도 하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있다 보니 바깥에 발산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문도 닫아놓고 나오지 못하게 가다 놓으니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이 바깥에 발산 못하니까 집안에 있는 아이들은 막 두드려 가족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마음속에 모든 불교에서 말한 탐진지, 탐내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또 뜻대로 안 된다 이라 화가 난다 이라. 화가 나다 스트레스 쌓이면 막 박아버리고 누가 욕하면 화가 나고 누가 뭐 칭찬하면 자기도 모르게 좋아서 엎어지고 자빠.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모든 감정, 그렇죠. 이렇게 불교에서 늘 말하는 세 가지 독, 탐심, 진심, 지심 아닙니까? 이것이 일어나서 내 마음을 교란시고 괴롭히고 있다. 이라. 바깥에 물체 보면 좋다 나쁘다 지사분별 신심명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니 도라고 하는 것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쉽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가 도요, 진리 속에 살고 있다. 물 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와 같다. 아무리 도 속에, 진리 속에 살고 있으면 진리와 도의 혜택을 느끼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아깝게도 우리는 지사분별, 지도는 무란이나 그런 말 있죠. 유혐간택이다. 어떤 거를 좋다, 갖고 싶고 어떤 거 싫다, 밀어내고 싶고 뜻대로 그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워진다. 그래 도의 혜택을 못 본다. 그 지금이라도 그 탁 털어버리면 본래 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그 막히고 답답해 환하게 열려. 그러면 지금까지 사바세계 빨리 벗어나서 열반의 세계 따로 있다고 그 바깥으로 쪼다리고 있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막 이 세계가 그대로 열반의 세계요 진리의 세계다. 그게 깨달음의 세계거든. 한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세계에서 하나는 사바세계에서 수용하고 있고 하나는 불세계다. 불세계라 해서 칸을 막아놓고 여기 이쪽에 부처님 세계고 이쪽에 사바세계 아니라 마음이 어두우며 세계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밝아지며 세계가 따라서 밝아진다. 그래서 마음을 밝히는 것이 그것이 화엄경이네. 그런데 여러분 화엄경 부처님의 경종 중에 가장 글자도 많고 수량이 많은 것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의 글자 숫자가 몇 자 있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하나 읽어봐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개송해 보면 10조 9만 5,048자입니다. 10조 9만 5,048자. 그럼 이 10조 9만 5,048자를 글자 한자로 1초에 글자 한자 읽는다고 봅시다. 여시아모 이런 식으로 읽어보면 몇 년 걸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10조 9만 58자를 글자 한자 1초에 읽는 독송한다고 보면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보면 31만 년 이상 걸립니다. 1조에 2자 읽는다면 그 반이 15만 년 걸린다. 오늘 30만 년 다 우리가 척복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그 읽는 사람 누가 있느냐. 그러면 10조 9만 5,048자가 곧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있습니까? 우리처럼 요시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일념지간에 한 생각 속에 이 말이 뭐냐면 이 화엄경도리입니다. 일념이 뭡니까? 떠오르죠? 일념이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바로 일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일념이라고 하면 우리는 중생들이고 망상도 많고 하니 생각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일념이라고 하니까 무슨 연보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한 생각 모아가지고 일념 다 이것이 일념이라고 보고 있죠.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일념이 아니다.
일념에 가까운 일념이지 진짜 일념은 그것도 없어요. 우리가 현재 여러분 지금 이 법당 아래서 좀 다르게 눈도 앉아 있잖아. 앉아 있으면 내 시야에 이 모든 환화가 보인다. 그렇죠? 요게 뭐 생각 하나하나 그런 거였어요. 이게 이대로 일념이다. 법성계 우상대사에서 법성 원령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조 그렇죠? 무명무상 절일제 해놓고 그다음에 진성 심신 극미묘 자성을 자기 모습을 지키지 않고 연에 따라 모양이 바뀐다. 한생 일념이 곧 무량겁이고 무량겁이라 끝이 없다 이 말이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를 생각해 보시오. 어제 아래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말년 지구가 생기기 전, 우주가 생기기 전,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처음이 시작이 된 것이 없어요. 뭐 여기서 손을 끈다면 그는 그 전에 뭡니까 하며 그러니까 과거도 끝이 없어요. 그 불교에서 시작이 없는 그때부터 아시겠죠? 또 미래라면 내일이 모레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다시 지구가 마멸대가 없어지고 우주가 없어지고 난 후 그것도 맞아요. 그 후에 뭐냐? 역시 이것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불교에서 시작이 없는 무시, 무종, 무한대입니다. 이 무한대라고 하는 이것이 한 일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이것이 일념입니다. 예. 그게 화엄돌이라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깨 선제동자가 문수보살 만나서 분수보살 여기서 우리는 문수보살이라고 하니 선제동자라고 하는 따로 인물이 있어서 또 선제동자 말고 따로 문수보살 측근에서 법문 듣고 깨달았다고 또 이해하겠죠? 아닙니다. 그 문수는 자기 마음의 깨달음의 지혜를 문수보살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저 법당에 보면 가운데 소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고 왼쪽에 문수보살 모셔져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현보살. 문수는 지혜, 보현보살 행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관람객이 보모사에 관람으로 왔다가 대웅전에 그 문을 열고 쑥 들어서니까 부처님 세 분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때 알레자에게 질문했어요. 가운데 부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고 또 옆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는 소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왼쪽에는 문수보살이고 오른쪽에는 보현보살이다. 소가모니 부처님이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부처는 어떤 분입니까? 물으니까 문수는 지혜, 대지 문수사리 보살이라고 우리가 예벌 하죠. 또 오른쪽에는 대행 보현보살.
그때 그 설명 들었던 관람객 거기 우사라요. 딱 듣더니 깜짝 놀란다 해라. 와, 고개를 해. 왜 놀랍니까? 사람 머리 뇌가 있어요. 왼쪽은 지혜를 담당합니다. 뇌 구조가. 오른쪽으로 모든 감정들의 행동을 말한다 이래. 와, 옛날에 부처님 당시 때 몇천 년 전에도 벌써 그렇게 이미 우리보다 먼저 발견하고 알고 그렇게 그 모습이 문수, 보여, 원만한 게 부처님이다.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 문수보살을 보현보살이나 형태 보고 그거 아닌 자기 마음의 지혜와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 행동,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렇죠? 깨닫고 나면 어리석은 행위 없고 깨달으면 행동하는 것이 보현보살이에요. 그래도 문수보살 어때 따로 있습니까? 지혜로 토대로 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보현보살이고 보현보살이 어리석은 짓이 안 한 것이 문수보살. 그게 원만한 것이 부처님이다. 보이시죠? 모르는 사람은 문수보살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고 또 보현보살한테 인사해야 되고 아이고 부처님한테 또 인사해야 되겠구나 그러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선물에서 할로 축계로다 돌을 던지면 어리석은 개는 돌을 쫓아가고 지혜 있는 사람은 돌을 쫓아가지 않고 돌을 던진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 말로 통해서 말 아닌 진리로 우리가 포착을 한다. 네. 근데 한경 내용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첫 번째 무슨 또 53존지 한 사람 만나잖아. 가는 곳곳마다 그 처음에 발심했던 지혜가 그 선지식 만날 때마다 이때까지 자기가 갖춰 있던 것이 점점 범위가 크고 지혜가 깊어진다. 그게 바다 심경의 간세음보 지혜 완성. 처음에 발심했던 지혜를 선지식 한 번 한 번 만날 때마다 지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미륵보살 증언하지요. 미륵보살 만나자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이 손가락으로 선제동자 탁 당기자 이때까지 53선지식에게서 들었던 법문 싹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다시 문수보살로 다시 문수지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선문에서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발심이라고 자기 자성을 돌이켜 깨닫는 것을 문수지로 발명했고 문수지를 깨달음의 지혜로서 우리 속의 모든 감정, 욕심, 탐심치, 삼독이라 하는 병폐를 깨달음의 지혜로서 다스려 나가는 과정을 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레망상이라는 병폐가 깨달음의 지혜라 약으로서 다스리가 없어졌다 해라. 병이 없어지면 병이 없어진데 번뇌는 없어지지만 번뇌로 다스리고 지혜 흔적에 남아있어. 지혜 흔적까지 없어진 것이 선불의 문 인루구망경계다. 병도 없어지고 약도 없어지네. 번뇌도 없어 지혜도 없어진 것이 그 경계가 이제 소문에서 보면
손재동자가 미륵보살 만든 손가락 딱 당기자 이때까지 53선지에서 들어보면 싹 없어지는데 그게 비유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화엄경 깨달았다는 화엄경 경전을 깨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달았다. 깨달음에 마음으로 볼 때 세계가 꽃과 같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금 이 살아계신 모두 두두 물물이 꽃과 같이 아름답게 그렇게 보입니까? 예? 우리는 꽃고양 올린다면 꽃을 잘라가지고 올리가지고 그게 꽃이 아닙니다. 마음에 밝은 빛으로서 대할 때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이 부처님께 고향 올렸다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살생도 하지만 생명도 죽이지 말아 했는데 그 몰전 산에 나무를 알지 잘라가지고 꽃을 잘라버리면 그것도 살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물질에 비유하면 실제 그런 물건이 있다고 보고 있는 그거. 그러니까 영lik한 사람은 물질을 들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 비유다. 비유를 듣고서 물건이 아닌 진리로 간파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진리 하미도 인일이 사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10조 그 15,048자랑 경절이 꽉 차 있답니다. 아시겠어요? 예. 오늘 그만할까요? 너무 우리가 화엄경의 뜻을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